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0절을 보면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하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갇혔다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함께 감옥 생활을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인지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나눠지고 있지만 사실 그 어느 쪽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가이오와 함께 붙잡혀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향하는 배가 강풍에 휩쓸려 파선의 위기에 맞았을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며 고난의 현장에서 돕고 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든 모두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와 능력을 받았던 자도 이러한 동역자들의 도움과 사랑을 통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일하며 함께 고난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서로 힘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절의 말씀이 초대교회 선교의 비밀과 절약의 근원을 말해주듯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룬 것도 또 소수에 불과하던 초대교회가 그토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도 모두 이처럼 고난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의 지체는 서로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까지도 함께 느낀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인 성도들 사이에서 고통을 함께 느끼며 나누지 못한다면 이는 결코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데도 교회가 성장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선교와 성장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함께하며 끝까지 돌보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굳이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장할 것이며 복음도 힘을 얻고 힘차게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드문 일로 자신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바로 디모데와 본절의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부렸다는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썼는지,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까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소개하며 이를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선교 사역에 있어 모든 공로와 칭찬을 홀로 독점하려 하지 않고 함께 수고한 자들과 나누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편지할 때는 언제나 이처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공로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와 같은 이에게는 심지어 자신에게만 사용하던 칭호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칭찬과 함께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도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선을 행할지라도 이웃의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서는 칭찬과 함께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늘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10절을 보시면 마가까지 이 세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모두 교회사의 대장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 함께 해왔던 사람들로 다른 서신서에 나란히 소개되었음에 불구하고 그 모습과 최종 결과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가를 보면 그는 당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전문 의사직에 있던 사람으로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동안 늘 함께하며 많은 봉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누가는 참으로 훌륭한 성도의 모범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 데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절과 빌레몬서에 누가 및 마가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던 그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통해 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마치 함께 믿음으로 향해 하다가 파손해버린 한 척의 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11제자와 함께 주님을 따라 출발했지만 결국 그 여행을 끝내지 못하고 사라졌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사역함으로써 마침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영원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마가는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지만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와 주님의 유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반면 데마는 도중에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돌림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은 그저 순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희생과 전력을 다해 믿음으로 싸우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험한 항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과 도착까지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에게 도움과 사랑을 통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함께 주의 일을 힘써 달려나가다가 고난이 왔을 때에 함께 나누어 중보하고 서로에게 힘을 얻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에게 감당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